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 15절에 말씀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었던 이스라엘의 10번째 왕 우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다의 10번째 왕으로 오른 우시아, 어린 나이의 왕이 되었습니다. 16살이라는 16세의 왕이 되어서 그리고 상당 기간, 오랜 기간 남유다 땅을 다스렸던 52년 동안 이 여호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남유다 땅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이 우시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뜻입니다. 이 우시아, 남유다 10번째 왕이었던 우시아는 솔로몬 왕 이후에 이 남쪽 유다 땅에서 가장 크게 번성하고 번영을 일으켰던 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후에 이 우시아 왕이 나라가 강성해지자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되었고 결국은 말년에 문둥병이 들어서 이 문둥병으로 인해 외롭고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했던 왕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우시아라는 왕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도 실패하는 사람들에게도 분명한 그 이유가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우시아 왕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우시아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요아스, 할아버지는 시리아군과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이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했던 사람이지요. 또 안타깝게도 그의 아버지 아마샤 역시도 이 부하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또 이 부하들에게 반역자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2년 동안 참 다행스럽게도 이 남유다 땅을 다스리게 되었죠. 그가 왕위에 즉위하면서 주변의 많은 나라들과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7절에 말씀하시고 5절에 말씀한 바와 같이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고 7절에는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대적 블레셋을 쳐서 승리하게 하셨고 아라비아 사람들을 쳐서 또한 승리하게 하셨고 그 세력이 점점 강성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암몬 사람들이 이 남유다에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일까지 있었으며 또한 애굽의 변방에까지 이 우시아 왕의 이름이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시아 왕은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성벽을 더욱더 견고히 세우며 망대를 세우고 또한 광야에서도 망대를 세우며 또한 목축업과 농업을 크게 장려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 말씀한 바와 같이 크고 강한 군사가 30만이 넘어가는 정예군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재주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러한 군사적인 장비를 제작하게도 하였지요. 이렇게 우시아 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우시아 왕과 남유다는 주변의 나라들에게 그 이름과 명성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강력한 왕으로서 이 왕권을 그 기반을 다져가고 있었죠. 그의 강성함은 이 남유다의 이때의 강성함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도우사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나 나라가 강성해지고 부강해지니까 그 마음에 교만이 들어왔습니다. 16절에 말씀하여진 바와 같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에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이 문제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더욱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우시아 왕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라는 오늘 본문 5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나 그가 교만하여졌을 때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겸손히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큰 복으로 도와여 주셨으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킬 때 하나님은 그를 더욱더 강성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교만하여 악을 행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우시아는 형통할 수 있었습니다. 5절의 말씀 바와 같이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고 7절의 말씀한 바와 같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강성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15절에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었기 때문이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시아가 그리고 남유다가 형통의 길로 번성의 길로 번영의 길로 성공의 길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당시 유다의 군대가 강해서도 아니요 우시아가 잘나고 똑똑해서도 아니었고 바로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기에 강성하고 번영하고 승승장구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강성하여서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게 된 것도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우시아가 이처럼 널리 강성하여지고 번성하게 번영하게 된 그 원인은 우시아 그 개인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었다라는 것은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그것이 바로 우시아의 성공의 형통의 비결이었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하는 일터 가운데에 이러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이 번영하고 번성하며 승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받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구약의 위대한 사람 한 명을 꼽자면 바로 모세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세가 위대하게 된 것도 모세가 모세된 것도 모세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지요. 홍해를 가르고 돌을 쳐서 물을 내며 또한 그의 지팡이로 많은 기이한 일들을 행하며 이 백성을 이끌어 왔었던 것도 바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180도 바뀌었죠. 그의 손수건만 통해서도 아픈 사람의 병이 나을 정도로 정말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했던 바울. 그 바울도 바울이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셨고 바울에게 기이한 도우심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다니엘도 그렇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역시 풀물불에 던져지는 가운데서도 사자굴에 던져져 목숨을 잃을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가운데 그들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고 그들이 높여질 수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역시도 그의 선교하면서 또한 많은 핍박을 당하면서도 감옥에 갇히면서도 천사가 그 감옥의 옥문을 열어줄 정도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사도 베드로와 함께 하였기에 그의 이름이 널리 퍼질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의 삶을 붙잡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역시도 우시아 왕이 그러했던 것처럼 성경에 나타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모세가 그러하고 다윗이 그러하고 바울이 그러하고 다니엘이 그러하고 베드로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시편 122편 1절과 2절에 시편 기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은 어디입니까? 바로 저 높은 곳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저 높은 곳, 주님 계신 곳, 거기로부터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 1절과 2절에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위의 것을 바라보며 그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저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찬송가 491장에서도 그 찬송을 작사한 존슨 오트만 목사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계신 그곳을 바라보며 날마다 나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저 위에 하늘을 바라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위에께서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그 도우심은 어떠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일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바와 같이 각자 우리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시아가 왕으로서 그 본분을 다하며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며 지도자가 지도자의 모습으로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9절과 10절을 보면 우시아가 예루살렘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경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온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시아가 왕으로서의 그 본분과 역할을 다할 때, 그리고 백성들을 사랑했을 때에, 하나님을 겸손히 섬겼을 때에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우시아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좋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좋아했다라고 말하지요. 대부분의 왕들은 자신을 높이고 사냥을 하기를 좋아하며 성을 쌓고 모든 보여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그 남들이 하찮게 여기는 농사에까지도 사랑을 주는 왕이었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만큼 그는 백성을 사랑했었던 왕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돌보며 겸손했던 지도자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도우심을 준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 도우심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이한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손길을 내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욥기서 36장 13절에 마음이 사곡 즉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의 속박을 받을지라도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다라는 당연한 이치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받을 것이고 열릴 것이라고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은 우리 주님의 도우심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맡기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우시아가 형통할 수 있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5절의 말씀에 그가 여호와를 찾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정직이라는 말, 세상적인 정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직이라는 평가는 사람과 세상이 내려지는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지는 평가의 정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아니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평가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라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여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평가는 사람들에게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삶의 평가는 누구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심정으로 늘 우리의 삶과 가정과의 일터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시편 112편 2절에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에게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직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된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함으로써 우리 모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우시아가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주의 종과의 관계가 좋았다라는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 즉 우시아 왕 때에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이 스가랴를 통하여서 우시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우시아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그 삶을, 예배자의 삶을 살아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 하나님의 종과 함께 하나님을 찾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시아 왕에게 이 스가랴는 참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그 신앙적으로 그리고 왕으로서의 많은 큰 의미와 또 많은 영향력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이 스가랴는 선지자로서 또한 인생의 삶의 교사로서 이 우시아 왕의 동반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스가랴가 죽는 그 다음에는 이 우시아 왕이 점점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우시아 왕과 주의 종이었던 스가랴의 그 관계는 오늘날 이 주의 종과 성도들의 관계와 같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의 종과의 좋은 관계가 있어야 형통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도가 참 좋은 주의 종을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도 함께 따라가는 성도, 참 좋은 성도를 만나는 것도 역시 복이지요. 이렇게 주의 종과 성도가 함께 연합하여 합심하여 주의 일을 해 나갈 때에 교회가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도 사도 바울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지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흐트러지면 결국 교회에도 성도 그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 주의 종과 성도의 관계가 좋아야 교회가 평안하여지고 여러분들의 가정 역시도 평안하여지고 형통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스가랴가 우시아 왕이 이 스가랴 주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구하며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시아 왕을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 스가랴가 죽자 우시야 왕은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졌고 그를 가르쳐주는, 그를 교육해주는 교사로서, 선지자로서 이 스가랴가 죽자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결국은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종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그 신앙의 가르침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로, 번영의 길로, 강성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또한 성도는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의 종과 좋은 관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평안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